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실은 1절부터 23절 전체의 말씀인데 먼저 1절부터 5절 말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아멘. 13장은 이제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고 벌써 이제 40세라.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12장에서는 이제 왕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죠. 이제 한 장이 넘어갔는데 아마 한 장이 넘어갔지만 성경이 생략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울이 굉장히 젊었을 때 이제 왕의 기름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한 20년 정도의 이제 세월이 지난 겁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했다. 사울의 왕의 아들 이름이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사울이 아마 사울과 아버지와 함께 같은 마음이었겠죠. 왕이 된 후에 무엇인가 좀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 적은 숫자를 갖고 3,000명뿐이 안 되잖아요. 사울에게는 2,000, 이 요나단에게는 1,000명. 이와 같은 숫자를 갖고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는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백성들에게 왕이 된 후에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싶은 그 조급함, 이거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우리가 목사에게도 똑같습니다. 목사에게도 부임을 했는데 성도들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 당연히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보여주고 싶은 그 마음, 이거는 아마 목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사업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한 사울이 그와 같은 마음은 알겠는데 자기의 실력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어요. 자기의 숫자는 3,000이고 여기 블레셋의 군사는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더라. 또한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을 이스라엘이 먼저 치게 된 겁니다. 블레셋 입장으로서는 반역한 거죠. 근데 이와 같은 똑같은 그 상황이 11장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때는 암몬 족속과 싸우게 되죠. 암몬 족속과 싸우게 되는데 암몬 족속과 왜 싸우게 되냐 하면은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의 그 야베스 족속한테 이제 우리의 속국이 되라고 하죠. 그래서 야베스 족속이 너희들과 우리가 하다는 대로 다 해줄 테니까 화친을 하자. 우리가 당신들의 종으로 살겠는데
우리의 이 화친을 드려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암몬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들 오른 눈을 다 뺄 거다. 그렇게 하고도 너희들이 원하면 화친을 하자.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사울의 귀까지 들어와 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지요. 그때는 인구 다 모았더니 한 33명이 됐습니다. 33만 명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숫자. 지금 완전히 역전이 된 거죠.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신이 함께 했고, 오늘 13장에서는 하나님의 신이 함께 했다는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13장 전체에 걸쳐서. 지금 블레셋과 싸우는 하는데 11장에서 암몬과의 전투에서는 하나님이 신이 함께하게 그 짧은 순간에 30만 명이 넘는 숫자를 모이게 하시고 이스라엘 그 암몬을 이기게 됩니다. 근데 오늘은 하나님이 신이 함께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의 그 욕망으로 사울 힘으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전쟁에는 군인의 수, 전략, 어떤 지략, 백성들의 사기의 문제, 이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신이 과연 우리와 함께 하느냐. 우리가 사업을 하고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늘 점검해야 될 게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냐를 늘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 점검을 하게 하려면 아무리 숫자가 많더라도요, 우리는 그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13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저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마음에 위급했다는 거, 마음이 절박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이 떨었다는 거예요. 암몬과의 전쟁하고는 완전히 똑같은 왕이었습니다. 똑같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시며 그들은 용맹스러웠습니다. 전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왕 아래서 똑같은 백성이 어쩌면 숫자적으로도 암몬보다도 이 블레셋은 더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위급함을 느끼고 절박함을 느끼고 숨으며 떨더라. 차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냐, 함께 안 하시냐. 자, 이와 같은 백성들에게 그 다음 장 8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간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의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거기서 숫자도 적었는데 흩어지기까지 해요. 절박하고 긴박하고 위급하고 숨으며 떨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숫자가 흩어지기까지 시작합니다. 사울의 삼중고가 있습니다. 이 어려운 문제는 숫자에서 일단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백성이 모래알같이 많았고요. 마병이 6천이고요. 6만이고요. 뭐 숫자에서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둘째는 백성이 두려워 떨며 흩어졌대요. 백성은 두려워 떨며 흩어졌대요. 게다가 사무엘은 기한 내에 오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이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그래도 이 제사장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시작하고 싶었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후퇴하는 것이 맞습니다. 철군도 지도자의 용기며 겸손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이거 참 많이 경험합니다. 막 저도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을 막 시도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 실력이 있잖아요. 수준이 있잖아요. 그것도 또 점검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것을 점검하지 않고 이 시작을 하게 되면은 제가 제일 상처받더라고요. 제가 제일 힘들고 제가 제일 상처받고 함께 가자 하고 했는데 뒤돌아보면 저쪽 뒤에서 오기는 정말 맥 빠지는 순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후퇴하는 게 맞습니다. 철군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에게 꼭 필요한 덕목도 용기며 겸손이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무슨 사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무엘이 오질 않는 거예요.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하는. 지금 사울로서는 너무 당당한 겁니다. 너무 정당한 겁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사울에게는 왕이 안 와서, 제사장이 안 와서 왕인 내가 대신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번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왕이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와서 보니까 지금 제사를 인도한 거예요. 사무엘이고, 아니 당신은 왕, 지금 당신 한 짓이 무슨 짓으로 했는지 아느냐? 지금 아니 어떻게 내가 오지 않았는데 당신이 제사를 인도할 수 있느냐? 당신이 한 일을, 당신이 한 짓을 당신은 알고 있는가? 뭘 했는지. 사울이 얘기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당신이 안 왔기 때문에, 당신이 부재했기 때문에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 왕이 망령되이. 이건 뭐가 이렇게 이게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거기다가 이 망령되이 행했기 때문에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지켰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촛불이 옮겨집니다. 아니 왕이 되지 지금 2년뿐이 안 됐어요. 촛불이 옮겨진다는 거예요. 촛대가. 하나님의 성령의 그 촛대가 이제 옮겨진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그렇게 큰 일을 저지른 겁니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는데, 아직 다윗이란 이름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벌써 하나님의 진노는 사울의 왕국의 문을 닫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촛대를 다윗에게 벌써 옮겨버린다는 것이죠. 왜요? 도대체 사울이 한 도대체 그 잘못은, 망령되이 한 잘못은 도대체 뭐냐? 첫째는요, 역할에 대한 이탈이 있었다는 거죠. 역할에 대한. 사울은 왕이지 제사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제사 드리는 것은 오직 제사장만. 저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이 역할의 질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사무엘은요, 프로의식이 있었어요. 프로의식. 자기가 와서 보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이 역할은 나의 역할인데 이 말도 안 되는 정말 세상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게 눈에 보여지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떤 일에 대해 프로가 돼야 됩니다. 프로. 정말 이 일만큼은 나는 프로다. 그 프로의 그 의식을 통해서, 그 프로의 기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하신다. 근데 우리가 다 성도로 살아가죠. 다 구원받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 번의 부르심을 부르십니다. 첫 번에는 구원으로, 그야말로 구원으로의 부르심입니다. 다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사역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사역으로 초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시려고 그래요. 그것을 통해서 복음의 지평을 넓히시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프로의식이 없어요. 늘 아마추어예요. 어떤 일을 맡겨놓으면 딱 표가 나. 이건 아마추어 수준.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완전히 프로의식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너무 나이 먹었다고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 우리가 여기까지 살았으면요, 앞으로 100세까지는 살아가는 겁니다. 무조건 살아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아마추어로 살 것인가, 어떤 그 프로의식이 나에게 어떤 준비된 게 있는가, 그건 정말 너무나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거를 꼭 준비하셔야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저보다 한 살 아래인 한 여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때도 이렇게 찬양팀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도 제가 이런 도전을 했어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악기를 좀 공부를 해서, 훈련을 해서 우리 성도님들 자체로 찬양팀을 아끼며 또 찬양팀을 이렇게 만들죠. 야, 이분이요, 드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한 45세 정도 됐어요. 44세 정도. 드럼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6개월 후부터 드럼을 하고요. 제가 지금 알아보니까 한 교회에서 그 60 넘으신 이 분이 여성이에요. 드럼을 치고 계시네요. 지금. 참 은혜가 돼요. 그 정도 되면 프로죠. 이제 23년 정도 쳤으니까. 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역할과 책임에 대한 분명. 이 교회 안에서 우리 다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십니다. 거기에 맞춰서 자기 직분에 맞는 일을 합니다. 근데 어떤 교회 가게 되면은 여인천하가 있어요. 여인천하 왕국이 있어요. 이 아순천에 있는 한 교회인데 여인천하예요. 권사님들이 다 해요. 그 교회는 당회가 왜 있는지 몰라요. 이렇게 되면 교회가 안 됩니다. 역할에 대한 이탈이 있었다는 것이죠. 첫째, 사울이 범한 세 가지 죄, 역할에 대한 이탈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제사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갖고 있었어요. 동물의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럼 동물이
피를 흘리며 죽잖아요. 그 피가 곧 나의 피라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나는 비천한 존재, 비참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제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이 곧 제사예요. 그러나 사울은 제사 드리는 이유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는 예배를 그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 아니, 예배를 그런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죽는 이 동물의 피가 곧 나의 피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예배며 제사거든요. 예배가 자기 욕망을 실현시키는 도구로 전락시켰다는 거예요. 십계명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도구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욕망이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이거를 내가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이거 들어주시겠지.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을 대표성을 갖고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예배 주일 성수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고 바라고 내가 나에게 욕망을 갖고 있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지. 사울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예배가 자기의 욕망을 실현시키는 도구로 전락시켰다는 것이죠. 사울이. 바로 이것이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이 충만한 교회들은요, 다 예배에 나와서 예배 그 자리에 참여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이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대가로 내가 원하는 거,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물론 복은 필요하죠. 그런데 성도의 복은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 그것이 진짜 우리의 복이라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인 것이고 저희 것이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기복신앙과 싸우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며 헌금을 하며 봉사를 하며, 그거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그것에 너무 감사해서 아버지 앞에 나오는 것이지, 그거를 함으로 어떤 것을 요구를 한다면 그것이 바로 기복신앙이라는 것이죠. 사울이 범한 세 번째 죄는 무엇이냐면 성경적 세계관의 결핍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신학이라고 합니다. 성경적 세계관의 결핍. 이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성경의 안경을 끼고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시각을 갖고 그 사건을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관을 갖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학입니다. 그것이 결핍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오늘 사울은 자기의 조급함 때문에, 자기의 절박함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을 왜곡해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두 번의 신학이 잘못돼서 천국 못 가는 것이 아니구나. 그런데 신학이 나의 삶의 정착이 되게 되면 신앙이 잘못되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신학을 갖고 있는 것, 성경의 세계관을 갖고 모든 일어난 일들을 해석할 수 있는 것,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오늘 되어지는 일들을 해석할 수 있는 것, 그건 정말 영적인 실력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신학이 신앙으로 발전하고 그 신앙이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 사울이 정말 망령되이 하나님 보시기에 망령된 행동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혹시 나의 삶 가운데 이러한 부분이 없는지 점검하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